하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제가 희영이에게, 저희 딸 희영이에게 은근히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 반성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과연 목사는 자녀에게 어떤 잔소리를 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희영아, 집에서 뛰어다니지 마. 밑에 무서운 아저씨 올라온다. 희영아, 일찍 자야 돼. 그래야 다크서클이 없어진다. 희영아, 너무 텐션이 높아. 조금만 차분해지자. 희영아, 책 너무 가까이 보지 마. 눈 나빠진다. 희영아, 허리 펴고 앉아야지. 자세 구부정해진다. 희영아, 그런 나쁜 말 쓰는 거 아니야. 이쁜 말 써야지. 희영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적다가 제가 적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또한도 만약 저희 딸이 저희 엄마고 제가 저희 딸의 아들이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어릴 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그런 잔소리들을 하셨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주 하신 겁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다 보니까 우리 잘 되라고, 부모보다 더 건강하고, 부모보다 더 멋지고, 부모보다 더 아름답고,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녀였을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들 아셨습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막 때로는 짜증을 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과연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수없는, 바로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는요, 수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 안에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에 한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참 신기한 게 성경 말씀으로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아빠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랑이니라. 너는 날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이는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정한 날이 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너의 태어날 때와 살 곳을 정하였으며,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어미의 모태에서 지었고, 내 너를 취하여 태어나게 하였다.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잘못 알렸다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니라.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나는 온전한 아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 부르며 너에게 복주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윤이라. 보아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구하면 나를 만나리니 나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리니. 아멘. 이게 성경책에 나온 말씀 구절로 만든 어떤 한 분이 만든 그 하나님 아빠의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제가 이렇게 학생들 표현으로 무진장, 끔찍히, 너무도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아빠에게 요즘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큰 소원이 하나 있으시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쉬운 성경의 말씀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저 사랑받는 것에 급급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본다면 결국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영혼들을 나아가는 그들을 살리고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 저녁에 오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 근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에게 너 그냥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에 합당한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힘차게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권능이라는 부분을 오늘 설교 말씀에 조금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정의가 제 안에 내려졌습니다. 권능의 역사. 여러분, 분명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두나미스,
뭐냐면 폭발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권능의 힘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안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 맞습니다. 전해지면서 나타났던 그 권능의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왔던 역사들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는 역사, 저는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력이, 이 폭발적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을 또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언어가, 습관이, 문화가, 그리고 그 사람 몽땅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노력하면서 바뀌려고 하는데, 담배 하나 끊으려고 하는데, 술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으려고 하는데 안 바뀔 거야 했던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분명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달되면서 나타나는 그 권능의 역사,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권능의 역사. 근데 두 번째 정의대로라면, 여러분, 권능의 역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이 영적인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권능 안에 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권능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그들 안에 막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막 따뜻한 거예요. 너무나 따뜻해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들을 막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이 새벽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따뜻해 보이십니까? 막 기쁨이 막 충만해 보이십니까? 이게 권능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권능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이 모습이 막 안에서 끌어나오는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답니다.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실제가 됐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뭐만 하면 예수님, 뭐만 하면 예수님.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떤 뭔가 기쁘고 행복한 걸 볼 때마다 이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 복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복음 공동체가. 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기쁨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막 뿜어져 나와서 예수님 증거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수준에서 막 뻗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달되는 어떤 폭발적인 힘,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자들을, 우리 같은 이 아픔을, 우리 같은 어떤 슬픔을 가진 자들을,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뭐만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나누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누릴 때 그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누릴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힘있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47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의 모습이 대단하군요.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막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지를 나누고 어떤 삶을 보여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수준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 모습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권능의 역사를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끌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이 수준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삶으로 전해질 때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교회인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의 영적 공동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나눌 때 더 큰 부흥의 자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 또한도 설교하는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또한 제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모든 상황들을 기억해 보니 제가 전하면서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제가 전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제가 전하면서 답답해하고 아파할 때 복음이 전해지기보다 제가 누리면서 제가 감사함을 나누고, 제가 그 누리면서 그 뜨거움을 나누고, 제가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을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로 나부터, 우리부터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받았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사랑만 받았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만 받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빠의 마음이 아버지의 소원을 알게 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결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부터 변화되라는 겁니다. 우리부터 복음을 누리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부터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로 변화되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